오늘 우리들이 맞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은 기독교 최고의 가치와 신비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가는 가장 정확하고 다듬어진 종교성과 교리를 가지게 된 것, 나아가서는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생명력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과도한 출혈과 그 고통으로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3-4시간 후에 실제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넣어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수천의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나심으로 당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시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언되었던 모든 메시아의 그 논란과 구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장면들, 알쏭달쏭한 암호와도 같이 생각되던 말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해석이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인도하는지 이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의 준수와 희생의 제사로 대표되는 나의 행함과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 기독교의 교리적인 지식으로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우리들이 체험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내가 믿는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력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기와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5분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도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는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됨의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즉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나의 죄와 내 영혼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영적인 생명체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양식으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성도의 마음속에 동거하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들이 우리네 속사람의 모습을 점점 성장하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것으로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전해진 영혼은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디고 다른 씨앗들이 자라나서 가지를 쭉 뻗어 올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과연 저 속에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생명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씨앗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제 깨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죽은 시체로부터 이제 살아 움직이는 성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보다 월등한 값어치를 갖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일컬어 질그릇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좀 이상하죠. 이왕이면 듣기 좋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당신의 생명을 받아 활동하는 이 지체들을 놓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비유 속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6절과 7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우리들의 영혼과 삶 속에 비추어진 이 생명의 빛이 현재 진행 중인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과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즉,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무슨 이 큰 힘을 가졌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졌고 명예와 권세가 있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이 갖는 힘과 기쁨이 결코 지속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미 다 깨달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나아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흔하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게다가 연약하기까지 해서 잘못 다루면 그냥 깨져버리죠. 그냥 놓고 비교를 하자면 금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이 초라한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박한 사기 그릇이 고급 도자기처럼 보이는 것은 이 시간 문제인 겁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담긴 그 순간부터 이 질그릇이 갖게 되는 그 격은 금그릇이나 은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잘것없이 약하기도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의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귀하게 대접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우면서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가득 들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살기가 고달프단 말인가 라는 우리 내면의 질문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좀 더 고급하고 우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바깥 세상에는 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빌립보 교회의 신자로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점을 봐주는 일을 하던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점쟁이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이 점쟁이를 고용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그 주인이 당연히 수입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점쟁이를 전도한 사도 바울을 찾아내서 사유재산을 침범했고 자신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라는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되고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돈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잡아 가두어 놓으면 다시금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을 구속했고 로마의 공권력은 바울로부터 이 세상 속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갖고 감옥에 꽁꽁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두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안에 있는 진짜 기독교의 가치들, 기독교의 힘, 능력 이러한 것들은 가두지 못했고 빼앗질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빼앗음으로써 바울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묶였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가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다면 다시금 부정한 그 돈을 벌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이 회심한 점쟁이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가서 방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가로막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력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힘을 바울의 영혼 속에 부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호련히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놀란 그 감옥의 간수가
이게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치고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 간수를 말립니다. 이미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들,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책임자를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심령들이 모여들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았던 이 바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빛이 또 다른 질그릇 안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지게 된 값진 보석들이 이제는 또 다른 질그릇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는 과정들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의 과거, 부유한 사업가 출신인 그의 배경,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한 그의 학벌 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이 빌립보 감옥 안에 무기력하게 수감되어져 있는 죄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담겨있던 보석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광 시계를 이렇게 볼 때 보통 때 환한 데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던 그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바울 안에 담겨있던 빛나는 보석들은 빌립보 감옥 안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내가 빛나고 환하게 떠오르면서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빛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바로 보석인 겁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덩달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그 보석들을 확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질그릇 중에 하나로 우리도 다 저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 수많은 질그릇 중에서 왜 하필 나를 택해서 그 귀한 보석을 담아 놓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체육 시간을 마치고 나면 다들 수도가로 가서 물을 마시던지 땀을 닦던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들게 되지요. 그 수도가에 수십 개의 수도꼭지가 달려 있지만 그 예전에 보면은 물을 아낀다라는 명목으로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아예 뽑아버린 그런 수도꼭지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는 그 수도꼭지는 어떤 수도꼭지겠습니까? 당연히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수도꼭지입니다.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고맙고 시원한 거죠. 그 수도꼭지는 물이 흐르도록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물이 흐르도록 쓰임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처지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함에서부터 이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힘과 능력이지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얻은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죽음과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들을 시험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들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유혹과 시험이 나의 내면 속에 들어올 때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고 그저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죽음과 세속의 가치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한 식초가 들어있는 그런 병에 이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훅 틀어 붓고 한번 그 병을 흔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집 안에서는 하지 마시고 집 바깥에 넓은 마당이나 어디 공원에 가셔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자극을 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수도꼭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수도꼭지로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많은 이들이 고맙게 사용하는 그 수도꼭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석을 담고 있는 귀한 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역할과 사명에 우리는 겸손히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함과 이 현실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흔히 성도됨의 모습을 놓고 이 지위를 따지려고 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과 같은 눈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질그릇 같은 처지면서 다른 질그릇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부활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에 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눈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이 오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왼손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발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건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멍들어 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진 않지만 목발을 짚게 될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된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 몸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몸은 200파운드가 넘을 수도 있고 어떤 몸은 뭐 한 100파운드 정도에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석들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으로서 멸시당하는 처지가 아니라 보석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의 반열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봤더니 이 한국 사회의 분노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32등이라고 합니다. 분노 지수가 높고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원인을 보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현실 불만이냐라고 봤더니 자신의 목표가 좌절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탄의 먹잇감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 높고 매력적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들을 내 눈앞에 딱 놓고 제시하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쉴 틈 없이 마냥 뛰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그냥 쳐다보면 그냥 마냥 바쁘고 활기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언제나 제자리 뛰기였던 겁니다. 열심히 뛰면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온 정력을 쏟아 부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제자리 뛰기였다라는 겁니다. 목표는, 세상이 주는 목표는 항상 손에 닿을 듯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러나 결코 손에 닿지 않습니다. 계속 그럴듯한 장면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제자리 뛰기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 용기와 노력 없이 결코 그 셔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질그릇에 불과한 이런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들어서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들을 비로소 담아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붙들린 질그릇과 주님 손 밖에 있는 질그릇은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질그릇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귀한 주님의 길 위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것들만을 담아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서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제는 다른 목적,
다른 용도로 쓰임받을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들어서 주님의 높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 나아가실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간섭하심 속에 우리 삶의 방향을 고정함으로써 주님의 날에 큰 기쁨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